세계를 살린 요셉이라 나왔어요. 요셉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근데 아는 거랑 그리고 요셉처럼 꿈과 비전을 갖는 거랑은 다른 얘기라고 보면 요셉은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비전을 발견했죠.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들도 나이와 상관없이 상황과 상관없이 뭘 가져야 되냐? 비전을 가져야 된다. 꿈을 가져야죠. 꿈이 틀릴 수도 있는데 근데 뭐 틀린 꿈이든 어떤 꿈이든 간에 꿈을 가져야 돼요. 꿈이 없다 그러면은 내가 왜 사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이게 없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오늘 세계를 살린 요셉은 꿈을 통하여서 살리는 글쎄, 하나님 주신 꿈 가지고 많은 응답과 축복을 누리죠. 그래서 오늘 첫째로 서론에 요셉의 환경은 갈등과 시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 요셉의 환경은 결코 좋은 환경이 아니었어요. 많은 어머니와 가정의 갈등을 가지고 있었고 또 노예로 가고 또 감옥에 가기도 하고 근데 그 환경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뭘 발견했냐면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렸다. 아버지에게로부터 배운 거, 아버지에게 들은 말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신 그 말씀을 듣고 이 요셉도 그 비밀 가지고 기도하다가 묵상하다가 어떻게 보면 형들한테 왕따 당해서 외로운데 어머니 일찍 돌아가시고 외로운데 그걸 통하여서 이 하나님이 꿈을 주신 거죠. 비전을 주신 거다. 그래서 꿈이 없는 사람은 비전이 없는 사람은 현실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아요. 지금 뭐 내가 된다 안 된다 뭐 있다 없다 여기 굉장히 영향받는다. 그 말은 뭐냐면은 비전이 없는 거예요. 꿈이 없고. 어. 그러니까 하루하루 하루살이처럼 사는 거죠. 우리는 하루살이처럼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다들 비전을 주셨어요. 나이 드신 분들도 비전을 가지셔야 돼. 꿈을 가져야 돼. 내 남은 생은 뭐 하다 가겠다. 나는 얼마만큼 살고 싶다. 살면서 뭐 하고 싶다. 아까 오늘도 예배하고 친구가 막 전화 오더라. 못 봤지요. 뭐 예배하고 있는데. 그럼 뭔가 이제 끝나고 이제 전화를 해보니까 뭐냐면은 이제 그 친구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친구 아버님. 그래서 장례식장 같이 가자. 내일 가야 되는데 뭐냐면은 이 아버지가 80이 훨씬 넘으셨다.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전에 친구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야, 그 다음은 너네 차례 아니겠냐. 걔네 차례 요번에 차례가 왔지. 걔가 막내다 보니까 아버지가 나이가 막 늦게 결혼했었다 그러더라. 보니까.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우리는 죽는 날 있잖아요. 그러면 사는 날 동안에는 우리는 꿈과 비전 가지고 또 예수님이 주신 비전도 있고 우리 개인이 붙잡아야 될 비전도 있고 크게는 뭐 다 붙잡아야 되는 거는 가정에 대한 비전 내가 있어야죠. 나 우리 가정은 어떤 가정이에요? 요번 주 말씀에 의하면은 너희끼리 서로 화목하라. 나는 화목한 가정을 이루겠다. 화목하기 위해서 내가 뭐 해야 되냐? 내가 소금과 같이 맛을 잃으면 안 된다. 막간 소금이 안 되면 안 된다. 소금이 짠맛을 내야지. 짠맛을 안 되면 그리스도의 맛을 내야지. 그리스도의 향을 내야지. 그리스도의 빛을 발해야지. 그건 뭐냐면은 그 가정에 대한 비전, 내 사회에 대한 비전, 교회에 대한 비전. 이 세 가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기본적인 부분이죠. 보면은 그럼 내가 뭐 가정보고마를 이루겠다. 가정보고마를 왜 내가 어떻게 기도하겠다. 비전이 있어야 된다. 아니 제가 미쳤다고 막 이렇게 다른 교회 가서 훈련받고 그랬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어, 딴 데서 훈련받았는데 안 됐잖아요. 그래서 제 친구들은 아직도 뭘 해야 될지 잘 몰라. 아, 걔네는 걔네 사정이고 나는 가야겠다는 거예요. 봐야겠다는 거예요. 응답 받아야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안 되지. 말씀, 기도, 전도 해가지고 배울 거 있으면 가서 배워야지. 가서 인도 받아야지. 또 봐야지. 어, 10월 27일도 오전 예배 끝나고 오후 예배는 갈 사람은 가고 집에 가셔가지고 2시서부터 4시까지 방송 나온다. 방송 틀어서 보시고 지금 뭐 악법이 통과되면은 목사가 이제 전도도 못해요. 맨날 끌려가야 돼. 보면 얼마나 심각한지도 몰라요. 성도들은
목회자들도 심각한지 몰라.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내가 좀 힘들어도 내 다음 세대가 신앙생활하는데 편해야지. 근데 목사님들도 감각이 없다니까요. 부어주고 가자. 누가 성도가 가자 그러더라. 안 그래도 가려고 그랬는데 총회에서도 가라. 갈 수 있는 사람 가라. 가자 하는데 보면은 뭐 가면은 광화문에서 다 우리 제가 어렸을 때는 그 명동에 그 옷 사러 가고 그랬거든요. 남대문에 안경 사러 가고 그랬어요. 용산에 뭐냐면 저거 사러 갔어요. 뭐냐면 그 뭐잖아요. 라디오 같은 거 사러.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는 초등학교 때는 다 돌아다녔거든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요. 근데 요즘에는 다 인터넷으로 달라오니까 이게 남대문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 서울 사는 우리 신림동 우리 교회 친구들이 남대문이 어떻게 생겼는지 동대문이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 몰라. 서울에서 관악산만 봐. 관악산만 봐. 그리고 서울에서 왜 도림천을 막 한강이 어떻게 생긴지 몰라. 한강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강 철도 가다 넘어갔다가 서울역 갔다가 이렇게 오고 영등포역 갔다가 뭐 기차 타고 시골 가고 뭐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다 차로 이렇게 움직이니까 그래서 거기는 이제 합법적으로 그 도로를 걸을 수 있어요. 보면 서울시청 야 너네 서울시청에 갈 생각 없니? 뭐 봤어야 뭐 갈 생각을 하죠. 서울시청이 어떻게 생긴지도 몰라. 봤어야지. 야 옆에 막 대기업들 있잖아요. 뭐 보면은 막 거기 보면은 그 서울역 주변에 그 대기업들 많잖아요. 보면은 막 삼성 옛날에 삼성 거는 이제 넘어갔더라. 삼성 생명이 이제 뭐냐면 우영건설이 뭐 하여튼 사랑으로 뭐 이렇게 돼 있는 건설 해서 넘어가고 보면은 막 굵직굵직한 이런 거기 보면 막 우체국 건물 막 신기하게 생겼고 몰라 그냥 우리 애들은 뭐 관악산이면 좋게 관악산은 좋게 예 농담이고 뭐냐면요 이 비전도 누가 들려줘야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려주시면 제일 좋고 또 뭐냐면은 부모들이 들려줘야 돼. 부모들이 내가 먹고 사는 게 힘들다 그러면 그냥 애들도 먹고 사는 게 힘들다라는 비전을 가져. 어쩔 수 없어. 내가 막 짜증 내잖아요. 인생은 짜증 나는 거다. 이게 들어가요 보면 짜증 됐으네. 그게 뭐냐면은 이게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게 골치 아픈 거죠. 근데 다행히 요셉은 기도와 꿈과 비전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요셉은 이 세상의 소금과 빛과 같이 하나님께 주신 사명으로 온전히 사명 감당하는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들이 이걸 항상 누려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잘 누려야 돼. 왜 어렵냐? 그러니까 왜 남에게 이렇게 어렵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은 자존감이 뚝뚝 떨어져요. 어, 낙심된다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지만 반대로 생각해야 돼. 내가 세상의 소금이니까 요셉과 같이 나를 하나님을 집중으로 바라보도록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사람 의지하지 못하고 아버지 의지하지 못하고 형제들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도록 나에게 뭐냐면은 큰 시련을 주시는구나. 사단이 어떻게 보면 방해하는 것도 되고 하나님 나를 특별하게 훈련시키는 것도 되고 오히려 자존감이 올라가야 돼요. 믿음이 올라가야 돼. 근데 이 성도들이 이거를 잘 못 들어가지고 설명을 못 들으니까 이거 좀 안 들리기도 하고 마귀가 안 들리게 해요. 예수님 제자들도 보니까 십자가는 잘 들었는데 뒤가 안 들려. 뭐가 안 들냐? 부활에 대한 메시지가 안 들려.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없다는 거죠. 이거를 이제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이걸 깨닫는다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잘 이해하네. 십자가 이후에는 뭐가 있냐면은 부활의 비밀이 있다고요. 근데 요 사이에 뭐가 있어요? 이 사이에 뭐가 있어요? 요 사이 십자가 시간상으로는 보면은 부활이 뒤에 있는데 우리가 깨닫는 거로 보면은 중간에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 성령 세례, 불 세례.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1장까지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그 다음에 2장부터가 중요한데 2장부터 뭐냐면은 성령의 세례가 시작되고 성령의 불이 임하기 시작.
이때부터 제자들이 달라졌다. 이때부터 성도들을 보면은 매일 십자가만 져요. 십자가만.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위로가 돼. 어떤 위로가 돼요? 다 안 되니까 같이 위로가 돼. 그럼 위로하면 안 돼요. 아, 우리 아들이 그렇다니까요. 막 친구가 영재고를 준비하나 봐요. 과학고를. 초등학교 3학년밖에 안 된 애들 수학 문제 6권. 애를 잡어. 영어 문제 3권. 국어 문제집 2권. 11권을 푼대. 우리 아들이 1등한테 가서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공부 잘하는지. 너는 무슨 문제집 푸는지까지 알아왔어. 근데 문제는 뭐냐? 한 권도 안 풀거든. 이게 이제 문제지. 그래서 어제 막 이 얘기하고 충만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가서 공부하자. 그러니까 한 5문제 풀더만 가더라고요. 어디 가? 그러니까 만화책 보러. 만화책 보러 갔어. 그래서 내가 그렇지. 첫술에 배부를 수 없지. 깨달았던 것만 해도 어디야. 그런데 이 아이가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아빠, 우리 반에 20점, 30점, 40점짜리도 있다는 거야. 어떻게 너는 그게 안 되는 애들이랑 이렇게 큰 은혜를 받니? 근데 위로를 받니? 위로 받으면 안 돼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된다 그러지 않았는데 그렇지. 머리가 된다 그랬는데 머리가 되는 방법을 하나님 성경에 가르쳐 줬는데 그걸 붙잡아야지. 꼬리가 아니라고 참 기뻐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요. 어머, 아빠 난 그래도 어 뭐냐면은 100점은 못 맞아도 80 몇 점 되는데 60점, 50점짜리도 있어. 그러지. 좋겠다. 좋겠다. 아, 그러지 말라고요. 보면은 아니 우리도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시다 약속하셨다. 모든 사람에게 다 받을 수 있어요. 시기 질투할 필요도 없어. 부러워할 필요 없어. 공부 잘하는 대로 공부 못하는 대로 성령 충만 받으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이거를 체험해봐야 되는데 이 예수님 제자들이 부활한 주님을 보고도 뭐라 하냐면 부활한 주님 보고도 성경에 보면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그잖아요. 그 의심병이 언제 끝나냐? 이 부활하시는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끝나요.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계속 성령 충만에 간 사람이 있고요. 가다가 또 이제 낙심하고 좌절한 사람들은 그거를 낙심해서 또 나가 떨어지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거 왜 성령 충만 받으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냐? 문제가 오면 어려움이 없을수록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그래 하나님이 이 속에서도 계획이 있고 축복이 있을 거야 라고 믿음의 눈으로 보고 근데 내가 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왜 나만 이렇게 어렵냐? 왜 이렇게 되는 게 없냐? 그게 악령 충만이에요. 야, 그 오늘 우리 그 낮에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제자반들한테 이 얘기했죠. 왜 예수 귀신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있겠냐고. 내가 깨달았는데 귀신이 마음속에 있는데 왜 마음속에 있겠냐고. 왜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시냐. 그냥 권사님 얘기해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그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 넘어서라니까요. 귀신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 짜증나게 하고 짜증을 다 전하라는 거예요. 요 손 가지고 짜증나는 놈을 두드러 패고 짜증내고 물건 집어 던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실족기 시키라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안에 있는 거예요. 마귀 안에 있는 거예요. 반대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이유는요.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입이 열려가지고 안수하고 사람 고치고 그리고 뭐냐 우리의 발을 어디냐면 주님이 관심 있는 곳에 우리의 눈을 주님이 원하시는데 거기에 눈을 두고 기도하고 손을 얹어서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그의 말을 들으라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의 복음을 전하려고 우리에게 성령이 계신 거라니까요. 근데 이 마귀가 역사 아니면 어떻게 돼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악령 충만하는데 계속 신경질나고 짜증나고 원망하고 예. 여러분 짜증나고 화가 나면요 짜증을 일으키고 짜증나게 만들지 짜증나는데 성령의 역사 일어나진 않아요. 우리 빌립 집사님 우리 어린이 앱스에 보니까 빌립 집사님이 집사님 예루살렘에서 쫓겨났는데 쫓겨나면서 일을 갈아야 되는데 나오면서 얼마나 기쁜지 기쁨의 소식을 동네 돌아다니면서 막 전하는 거예요. 그다 사마리아까지 들어갔다. 사마리아 성에.
거기서 막 안진뱅이 낫고 중풍병자 낫게 하니까 그 성에 기쁨이 충만하대. 기쁨이 충만하더래. 예. 기쁨이 그 성의 기쁨이 충만하더래. 하나님이 이거 하려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셨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이 믿지도 않고 불신앙해도 염려하지 않는 것이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 세례 불세례 받으면 그때부터 이게 이해돼. 부활의 능력이 이해되고 성령 충만 받은 이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가던 베드로가 이거는 세술에 취한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하고 어이구 신기하다. 이 복음을 이 성령 역사라니까 세 가지 반응이 일어난다고요. 어떤 반응이 었냐? 오 신기하네. 이거 술에 취했네. 근데 베드로는 새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밝히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의 요에서 말씀이 성취 너희 자녀를 예언하고 점을 환사하고 늘 꿈을 꾸고 남녀 종들에게 기름부터 단다는 약속이 성취된 거 아니냐. 예. 너희들 십자가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하 살리셨는데 너희들이 몰라서 그런 거다. 이제는 뭐냐면 너희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그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회개하고 성령을 받고 뭐냐면은 제사함을 받고 이제 뭐냐면은 복음 전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이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성령 충만 받으려고. 성령 충만만 받으니까 힘을 얻으니까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아요. 성령 충만 받으면 다 해결된다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입이 복음 전하는 스피커가 되고 이 손이 안수기도 하는 안수 손이 되고 여러분 발이 뭐냐면 가는 곳마다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달려가게 된다니까요. 걸음을 가게 된다니까요. 아, 그잖아요. 아이고, 좋아하는 사모님 목사님이 치유성에 한번 갔다 오더만 이 양반들이 막 보더라니까요. 뭐 보나 보니까 거기서 나온 교재를 이렇게 막 읽어봐요. 왜냐면 거기에 이제 사역하는 거를 하시려고요. 목사님 이제 은퇴했으니까 더 큰 사역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얘기도 해주고 그랬죠. 요번에도 이제 김영희 이사님 그 남편이 그 시어머니를 데리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려고 둘이 하고 나니까 이 시어머니가 하반신 마비인데 그걸 이 김영희 이사님 막 옮기고 막 케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이 할머니가 교회 다니던 할머니인데 그제서야 얘기하더라고요. 네가 힘든 걸 내가 이제 이해했다고. 아 우리 아들이 저런 아들인지 몰랐다. 그막 자기를 때려 먹고 그 이 할머니가 놀래가지고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아들이 감옥에 갔는데 아들이 집에 있는 것 같대요. 시달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머니 목사님 보고 가시면은 가신다 그랬으니까 가시면은 1시간 기도한다 생각하고 안수기도 하시고 그러라고 가문의 저주를 꺾고 하시라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사명이 생기고 할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요 할 일이 생기잖아요. 꿈과 비전이. 그러면은 내가 지금 조금 힘들고 어려운 거 이게 안 보여요. 여러분도 그래야 돼요. 요셉처럼. 여러분들이 어떤 옷을 입어야 되냐? 이 옷을 입어야 돼요. 어떤 옷을 입어야 되냐? 아이고 힘들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비전의 옷을 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꿈의 옷을 입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옷을 입어야 되냐? 여러분들 이걸 입어야 되니까요. 성경 충만의 옷을 입어야 돼요. 성령의 불 받아야 돼요. 힘을 얻어야 돼요. 사도행전 3장에 이 베드로가 안진뱅이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그러니까 그 성경에 보면 의사는 누가 하는 의사잖아요. 이렇게 돼 있어요. 발에 힘을 얻고 발목에 힘을 얻어가지고 일어섰다는 거예요. 일어섰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요 피곤함이 날아가요. 피곤함이. 그것도 습관이 아니고 아이고 피곤해 아이고 피곤해. 아, 왜 일도 안 다니는 사람 왜 피곤해? 아이고 신경 써서 잠을 못 잤다고. 막역사한 거지 그 무슨 잠을 못 자요 왜? 잠만 잘 자야지. 보면은 그 잠 안 자면은 성령 충만 받아야지 왜 고민만 하고 있어? 기도 하나는 갚지 철학기도 하나는 갚지 성령 충만 받을 기회인데 보면은 기도할 게 산더미처럼 많은데 아직 응답받지 못한 게 너무 많은데 응답 받아야지. 그래서 뭐냐면은 이 뭐냐면 아버지 밑에 있을 때 채색 옷을 입었다니까요. 어린 시절에. 근데 이 옷을 입으면 안 된다니까요. 이 옷의 즐거움에 빠지면 안 돼요. 육신의 즐거움에 빠지면 안 돼요. 여기서 뭐 하냐면은 꿈과 비전의 옷을 입어야 된다니까요. 여기서. 여러분 뭐냐면 노예 옷을 입었다. 낙심하면 안 된다니까요. 노예 옷을 입었다.
노예 옷을 입잖아요. 내가 노예네. 내가 돈 없네. 내가 환경이 어렵네. 힘드네. 이러잖아요. 그게 내 영혼과 내 마음과 이게 뿌리 내린다니까요. 그럼 나도 모르게 한숨을 푹 쉰다니까요. 사모가 중학교 시험 감독을 자주 들어가요. 그러면은 한숨이 쉬긴 하겠더라고. 우리 딸이 그러는데 수학 문제집이 나오는데 다 주관식 담답형과 그리고 서술형이래. 찍을 수가 없어. 찍을 100개 못 찍는데 찍는 게. 그러니까 그런 시험지를 받으면은 시험 들죠. 또 막 국어 선생님은 역사적 사명을 띄고 앞뒤로 다섯 여섯 장, 일곱 여덟 장, 아홉 장까지 막 내는 오지선다로. 그러니까 왜 그러냐? 수능식으로 내야 된다고 낸대요. 그걸 받고 애들이 신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 나보고 그래요. 아유 이 중학생들 힘들다고 사모가 가가지고 보고 그러죠. 보면은 그러면 뭐냐면은 자기가 환경에 내가 옷을 입으면 안 된다니까요. 이거는 지금 잠깐 있는 옷이고 우리는 이 옷을 입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쓰실 나의 모습을, 나의 가정을, 나의 인생의 그림을 싹 그려야 돼요. 그거 보고 기쁘고 땡겨와야 돼. 응답을 땡겨와야 돼. 그거 가지고 축복을 땡겨와야 돼. 근데 보통 사람들은요, 자신이 소금인지 모르고, 자신이 빛인지 모르고, 환경에 자신을 빗대 본다고요. 아, 나는 돈이 없네, 뭐가 없네.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은 동네 마개도 다 달라와요. 근데 여기서 옷 입은 게 뭐예요? 노예 때.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를 뭐라 하냐면은 형통한 자가 되었대요. 형통한. 형통한 옷을 부잣집에서 입은 게 아니라니까요. 이 뭐냐 꿈의 옷을 좋은 옷 입었다고 입는 게 아니라고요. 비전은. 그거는 상관이 없다니까요. 기도하고 말씀 붙잡는 자가 이 옷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보면. 집안이 굉장히 좋은데 무너진 아이들 있고 굉장히 가정의 환경이 안 좋은데 응답받는 애들이 있다니까요. 그거는 나의 선택이에요. 나의 선택. 여러분들의 지금 결정이 내 미래라니까요. 아니 내가 이 전도운동 속에 있다가 이게 아니네. 내가 자포자기 할 수 있냐고요. 찾아보자. 친구들 후배들한테 야 후배야 좋은 세미나 없니? 어 어떤 목사님 좋은 세미나 없어요. 내가 기도가 좀 필요한데 기도를 좀 배우고 싶은데 목사님 기도하는 데가 있다. 근데 가면은 그 찜질방에서 그 하나 깔아주는 거 있잖아요. 그 비계 있잖아요. 거기서 자야 된다. 근데 거기 자는 거는 10,000원이라. 그래요. 그게 중요한 게야. 나 같으면 옛날에 근데 누구라 그러면은 신경이 나서 안 누웠을 텐데 뭐 가가지고 띵 누워 있어야지. 왜냐 배울 게 있는데 그거 기분 나쁘면 집에 가라는 거예요. 기분 나쁘면 왜 기분 나쁘면 기분 가냐? 야, 그 기분 나쁘고 그게 기분 나쁘고 저거 하면은 본질을 못 깨닫는 거죠. 그래서 거기 바다에 가는 선교사님들을 호텔로 보내주시더라고. 우리는 목사님인데 저기 체육관 같은 데서 바닥에 그냥 있잖아요. 이거는 언제 닦았는지도 모르겠어. 그 깔아지. 여기 가고 저기 인천 가니까 인천도 그렇더라니까요. 다 보고 H 뭐라고 써 있더라고. 5층인데 5층이 한 방에 남자들 한 30명 넣어놨더라. 30명 넣어. 그러면서 얘기해요. 뭐라 그러냐. 아, 요 5층은 물이 안 나오니까 샤워는 2층이나 3층 가서 하래. 가만히 눈치 보니까요. 자주 어떤 사람들이 아무도 안 씻어. 이빨만 닦고 다 자더라니까. 그왜 그런지 보니까 물이 안 나오더만. 물이 안 나와. 물이 안 나와. 물이 안 나와가지고 그렇게 하더라니까. 그런데 뭐냐면은 그런데 내가 저거 하면 안 돼. 열악해도 내가 배울 게 있으면은 가서 배워와야 된다. 와, 밥 먹는데도 열악하더라. 그래서 금요일 날 아니 그 이제 주일날 갔으니까 주일에는 이제 밥을 거기서 뭐 사 먹고 해야 되더라. 김밥 2줄, 김밥 보니까
3천 원짜리던데 뭐 3천 원짜리인지 2천 원짜리인지 1천 원짜리인지 알 수가 없어. 이게 밥이 언제 건지 모르겠고 그거 먹고 구석에서 먹고 있고 혼자서 구석에 먹어. 왜 그러냐? 아 내가 배우고 싶은 게 있는데 뭐 그러면 어떻고 이러면 어때? 배우면 가면 되지. 내 도움이 되는데 안 되냐? 아 이런데 이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어우 잘 나간다. 잘 나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꿈과 비전이 없는데 뭐가 잘 나가요? 어? 아버지한테 인정받는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아이고 노예네. 노예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있는 곳에서 하나님 형통한 옷을 입어야지. 그리고 또 뭐냐면 재수로 가잖아요. 아무 잘못 없는데도 재수로 가잖아요. 이때 뭘 보냐면은 이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여기서 재수하면서 뭐 하냐면은 꿈을 해석하는 자. 이게 꿈만 해석하겠어요. 꿈만 해석하겠어요. 모든 것들을 해석하는 거지. 영적인 걸로 가지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꿈까지 해석하는 사람이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지 또 가보니까 이 제수도 이것도 뭐냐면은 아주 애굽의 정치인들이 있는 곳이고 애굽의 경제가 있는 곳이고 여기서 다 배우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신부는 노예라. 신부는 죄수고. 여기서 사람들이 다 속는다고요. 아, 내가 돈이 없다, 뭐가 없다, 환경이 안 좋고, 뭐가 안 좋고. 그런 얘기에 맨날 빠져 있으면은 아무것도 못 해요. 아무것도. 그럼 새로 태어나든지. 그 사람들이 자살을 잘하잖아요. 많이들 하잖아요. 새로 태어나려고. 근데 못 태어나. 지옥에 가 있지.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러면 내가 새로 태어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영적으로 새로 태어나야 된다니까요. 이거를 가져야 된다니까요. 그러면은 이게 나오죠. 요셉이 이제 하나님 시간표가 돼서 바로의 꿈을 해석한다고요. 음. 근데 이 노예 생활에 짜증을 내잖아요. 노예들이 제 수명에 못 살아요. 감옥 가잖아요. 지금처럼 이게 편한 감옥이 아니에요. 요즘에는 감옥에 뭐라 그러냐. 호텔 갔다 온다 그러잖아. 감옥. 너무 편하게 해주니까. 근데 우리나라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감옥은 어떻게 해야 되냐? 좀 추워야 돼. 배고파야 되고. 거기는 형벌을 받으러 가는 것이지 편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갇혀있는 게 형벌이 아닙니까? 왜요? 그 무슨 형벌이야? 호텔 형벌이야? 어. 그 외국 같은 데는요, 어떤 데는 포승주로 안 풀어줘요. 이렇게 있다 그래요. 미국에. 러시아 같은 데도 엄청 그 재수에 따라 고생 엄청 하는 방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방은 그 감옥인데 빛이 아예 안 들어. 그러니까 빛이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실실 말라 죽는 거죠. 보면은. 근데 뭐냐면은 이 재수로 가 있는 이곳이 편한 곳이 아니야. 그래서 NIV 성경에는 뭐라 그러냐면 지하 감옥이라고 돼 있다 그래. 근데 지하 감옥은 아닐 거라 그러는데 뭐냐면 편한 현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편한 현장이. 그래서 이 요셉의 꿈과 깊은 연관을 가진 인생이었는데 세 개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인도받는다니. 그래서 여러분들도 꿈을 꾸어야 돼요. 비전을 가져야 돼요. 비전을 갖는 사람에게는 비전이 보인다. 그래서 이 꿈을 이 마라나스나 해석할 자가 이 바로에게 해석할 자가 없었더라. 이건 이 해석은 하나님만이 알려주는 비밀이고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알려주는 비밀이죠. 술 맡던 가난자인 그곳에 이 친위 대장 중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으므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나는 복직하고 그는 매달렸다. 두 사람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이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제수의 신분 가지고는 그 옷으로 갈 수 없는 거예요. 수염이 자르지 못했다는 거죠. 너 부하게 있는 거죠. 너 수염이 쭉 있다는 말은 씻고 편하게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편하고 힘들다는 곳이잖아요. 근데 이제 왕을 만나야 되니까 이걸 다 씻고 가지요. 그때 바로가 요셉을 만나서 얘기를 하지요. 바로 요셉이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할 자가 없다. 꿈을 꾸었는데 이거를 해석할 자가 없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해석을 잘해야 된다니까요. 내 인생을 해석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해석을 해야지 육신의 눈으로 해석을 하면요 상처받아. 육신의 계획 가지고 해석을 하면요 그냥 살기가 싫다니까요. 내가 지금 환경과 상황을 내 눈 가지고 성령 충만하지 않는 눈으로 보면은 시험 들고 낙심되고 힘 빠지고 좌절하고 이거밖에 안 된다니까요.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 해석이 다예요. 말씀을 들을 때도 해석을 잘해요. 하나님이 나를 요셉과 같이 훈련시키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요셉같이 쓰시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아이고 요셉은 잘 됐네. 나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뭐 말씀 들어봤자 꽝이죠. 마귀가 승리한 거지.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려고 하는데 그 보혜사 성령님의 도움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얘기하죠. 요셉이 바로에 대답하여 이르되 뭐냐면은 이 얘기하는데 꿈을 해석한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한다. 꿈을 능히 풀지 않냐라고 얘기할 때 요셉이 대답을 잘하지요.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라.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는 누가 대답하여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지금 현장을 하나님이 지금 상황을 하나님이 지금의 사건을 하나님이 지금 일을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 우리 남편을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을 어떻게 보겠냐 이걸 해석을 해야 된다니까요. 이 해석을 잘못하면요 진짜 죽는 거예요. 아직도 내 친구들은 못 태어난 애들이 있다니까. 아직도 못 태어나왔어. 자기들이. 그 나는 뭐 잘 얘기를 안 해요. 보면 왜 그러냐? 아 얘기해도 피곤하고. 왜 내 갈 길도 바빠서. 막 친구들 같이 막 얘기하는. 선교사를 돕죠. 야 선교사를 뭐 우리가 선교사를 돕냐? 우리 인생도 지금 내 코가 석잔데. 그러니까 우리가 뭐 도와야 되지 않냐? 근데 야 내가 보기에는 교회가 흔들리고 있는데 선교사를 뭘 도와요? 아무리 도우려고 그래도 교회가 부흥되고 성도들이 응답받아야 선교사를 돕지.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성도들을 어떻게 응답받게 하냐? 내가 어떻게 응답받냐? 이거를 내가 찾아가지고 이거를 인도받아야지. 그걸 아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돕는 거는 경제 나오고 성도들 응답받으면 돕는 거는 너무 쉬운 거라고요. 근데 이게 안 되는데 우리가 뭘 도와요? 뭘 도와 남을? 어.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뭐 해석을 잘해야 된다니까요. 해석을. 해석을 잘못하면요. 굉장히 막역사한다니까 오히려. 설교 듣고 나서 힘 빠진다니까요. 교회 와서 힘 빠져요. 저 사람 잘 되는 거 같고 나는 안 되는 거 같고. 해석을 잘못한 거죠. 저 사람 잘 되는 거 보니까 나도 잘 되겠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어떻게 저 사람 잘 되는데 난 안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보면은. 우리 아들 그러잖아요. 1등 하는 데 가가지고 1등 하는 애 보고 이렇게 문제집 많이 푸는지 몰랐다는 거야. 그러면 내가 그랬죠. 너도 이제 풀면 되지. 이제 시작이야. 알았어. 그리고는 안 풀어. 그래서 어떻게 해? 기도하자.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그거를 계속 얘에게 비전죽을 끌고 가는 엄마가 아빠가 중요하다니까요. 비전을 얘가 안 가졌으면 내가 비전을 줘가면서 얘기하면서 하면서 끌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하도 할 게 없으니까 야, 너 걔보다 농구를 잘하지. 농구 잘한다. 걔보다 훨씬 잘해. 그 초등학교 중에서는 제일 잘하는 것 같아. 보니까 그 학년에서 처음에 잘 안 됐지. 한 손으로 던져서 넣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것만 하지 말고 이제 공부를 하면 된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그래. 농구는 좀 쉬어야겠다고. 이제 공부를 해야겠다고. 여기까지 이해됐어. 5문제 푸니까 만화책 보러 가야겠대.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니까요. 보면은 우리가 부모 역할이 그거고 사역자 역할이 이거예요. 끊임없이 힘 빠지는데 끊임없이 나는 힘 안 빠져야 돼. 계속 푸싱하면서 계속 비전 주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나가야 돼. 내가 낙심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힘 빠질 시간이 어디 있고 좌절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좌절하면요 죽고 싶은 생각밖에 안 들어.
보면은 다른 거 안 들어온다니까요. 그래서 이 얘기하지요. 뭐라고 얘기하냐?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시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전 이제 성경에는 나와 있는 부분인데 안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요셉이 이 바로를 만나거나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이 이 요셉인데 애굽을 위해서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정치, 경제, 사회를 맨날 그 감옥에 와 있는 정치 수용범들인데 그걸 통하여서 왕궁이 돌아가는 소식을 다 듣는데 그걸 기도 안 했겠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 감옥에서 뭔지 알았을지도 몰라. 꿈 얘기하기 전에 들었을지도 몰라. 보면은 뭐냐면은 아니 다른 건 하나님께 다 물어보면서 바로의 꿈을 물어보면서 자기 상황을 안 물어보겠어요? 안 그래요? 어. 그렇잖아요 보면은 아니 저도 뭐냐면 아 기도하면서 성도들 빼먹어가면서 기도하겠냐고요. 다 하지 시간표 보면서 이렇게 하지요. 뭘 해야겠다 어떻게 인도해야겠다 뭘 어떻게 해야 되겠냐 얼마큼 오겠냐 얼마 한 나도 하는데 나보다 훨씬 기도 많이 하는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요셉이 바로는 쏙 빼먹고 애굽은 쏙 빼먹고 형제들은 쏙 빼먹고 그럼 기도할 게 뭐 있어? 감옥에서 뭐 기도할 게 뭐 있을까요? 가족도 없고 자녀도 없고 뭐도 없는데 그렇잖아요. 뭘 기도하겠어요? 그러면은 내가 봤을 때는 당연히 했을 거야. 애굽을 위해서 또 당연히 형제들을 위해서 했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 있는 죄수들을 보면서 기도를 안 했겠어요? 보면은 이 또 술 맡은 간원장도 나가가지고 나중에 감동해가지고 저걸 얘기하는 다른 사람들한테 감동 안 줬겠어요? 뭐 바로에게만 이 죄수 두 명에만 고개만 꿈만 해석했겠어요? 그러면은 요셉은 재미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아 내가 조금 기도해도 내가 응답받는 게 있는데 내가 응답받고 즐거움이 있는데 나보다 훨씬 더 기도 많이 한 세계를 살린 요셉이 거기에 큰 것들만 적어놨지 세세한 까지 다 적어놨겠냐고. 안 적어놨어 그렇지. 그럼 분량이 한도 끝도 없잖아요 성경책이. 뭐 성경책 8만 대장경처럼 만들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죽는 거예요. 그거 더 언제 읽어? 다행이지 요셉을 몇 장으로 끝내가지고. 잖아요. 50장짜리 요셉을 얘기해 놓으면은 여러분과 나는 이제 힘든 거야. 나는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 설교 내용이 풍부해지니까. 근데 성도들은 어렵잖아요. 아, 그 요셉이 함께 했다 이 정도만 하면 됐지. 요셉이 뭐 이게 이 정도 꿈 해석 정도 3개만 해놔도 충분하지 뭐. 한 2, 30개 해놨다고 해봐. 30개 다 외울 거예요. 피곤하게. 그렇게 안 한다고요. 보면은.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알리셨죠. 근데 여기서 넘어갔다니까요. 뭘 했냐면은 거기에 대한 대책까지 얘기해요. 대책.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게 되면은 미리 알게 되고 미리 준비하게 되고 미리 대책을 세우게 돼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이라니까요. 어. 아니 요셉 이 베드로가 안진뱅이가 일어날 걸 안 믿어지면은 그 일어나라 못해요. 어. 나도 저기 치유성에 갔다 와가지고 그또 보면서 이제 하는 게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뭐 안수 조금씩 하고 그러잖아요 요즘에는. 그 정도는 할 수 있죠. 뭐 감기 걸린 사람 있으면 그거 뭐 기도해 줄 수 있죠 보면은. 그 정도는 어렵지 않게. 근데 뭐냐면 큰 건 아니더라도 이게 뭘 얘기하냐면은 아니 기도하면서 대책이 나온다니까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은 내 인생에 대책이 나온다니까요. 성령 충만 받으면은 나오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제자들이 와가지고 너희들 길에서 뭔 얘기했냐? 누가 크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데리고 와가지고 이 어린아이 같이 이 아이를 영접하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는 거예요. 이 사도 요한이 또 쓸데없이 물어본다. 뭐냐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귀신을 내쫓는 걸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않아서 금하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거 금하지 마라. 그거는 권장해야 될 일이야. 우리가 금해 너희가 금해야 되는 건 형제를 실족해서 그 목에다 연자물들을 달아서 바다에 빠뜨리고 손이 죄를 쫓아가면 잘라내라. 그런 거 금해야 돼. 너희 발이 죄로 향하면은 다리를 절단을 해라. 너희들이 금해야 될 거, 죄 짓는 걸 금하고 너희들은 뭐 해야 되냐? 형제를 실족시키지 말고 여러분들이 사람을 살리고 힘주고 위로하고 답을 주는 사람이 돼야 돼. 그게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야. 그게 뭐냐면은 눈이 열린 거라고요. 눈이. 우리가 눈이 열렸다는 말은 영안이 열렸다는 말은 내가 해야 될 것 말아야 돼. 이걸 구분을 해야 된다니까요. 구분을. 우리 눈이 봐야 될 걸 봐야 돼요. 육신적인 거 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봐야 된다니까요. 우리의 손이 하나님의 이 기름 부음의 손으로 임해야 된다니까요. 우리의 기도가 기름 부음의 기도가 찬송이 기름 부음의 찬송이 말씀의 기름 부음의 역사나 성령의 역사해야 된다니까요. 결국에는 그래서 이 뭐냐면 바로가 하는 말이 있잖아요. 대책까지 다 알리니까 이와 같이 하라 나라의 감독관을 세우고 그 7년의 풍년 동안은 예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이 풍년의 모든 곡식을 거두 그 곡식들을 이 바로의 손에 들여 양식을 위하여 각 성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그 곡식이 그 땅에 저장하여 7해 흉년이 대비하고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않아. 너희들이 망하지 준비하지 않으면 망한다. 그 대책을 싹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사람은요 대책이 나와요.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대책. 여러분 저 10월 27일 날 가는데 거기 보면은 저기 경남에 김해에 있는 목사님이 계셔요. 손현봉 목사님인가 이분이. 이 양반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절에 주지승이 데려다 키운 사람. 주지승이 야 너 신학교 가라. 그래서 왜 불교가 답이 없는 걸 알고 그리고 이 불교가 대승불교 소승불교였는데 이게 가짜인 걸 알고 이 주지승이 이 사람 얘를 신학교를 보낸 거라니까. 그 주지승이 나중에 예수 믿지요. 보면. 그럼 이 사람이 불교 전문가야. 불교에서 자랐으니까. 그래서 불교인들 그렇게 잘 전도를 해요. 소승불교, 대승불교 얘기하면서. 자, 보면 좋아. 근데 이분이 고신측 목사거든요. 부산에 이제 고신대가 유명해요. 거기에 거하는데 거기 출신인데 이 교회가 김해인데 낙동강 하루에 똥 퍼져가지고 거기 농사 짓는데 근데 이 목사님이 이제 10명인가 몇 명 되는 교회 부임에 간 거예요. 동네는 뭐 없어. 이 동네에서 이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마이크를 잡고 그 동네 사람들 명단을 다 가지고 다 가지고 거의 한 200명 되더래. 동네 막 친척들 해가지고 그 거기 시골이니까 사람들이 해가 뜨면 일어나잖아요. 해 뜨는데 막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안무게 누구 예수 믿게 해달라. 그러니까 동네 사람 목소리 꼭 이래. 이게 뭐야 목소리가 목사님 목소리가. 근데 그 소리 지르니까 동네 사람들이 아니 젊은 저 전도사인데 전도사로 시작했죠. 저 전도사가 왜 내 이름을 부르냐고. 우리는 불자인데. 그래가지고 가서 항의하고. 근데 그 양반이 다 전도했잖아요. 근데 한 번은 그저 성도가 이제 자기 친구 전도하러 가자고 전도하러 갔어요. 이 사람이 안 믿는다. 안 믿는다. 근데 이 양반이 또 올라갔네. 근데 이제 이 부부 관계를 하고 있는데 이 양반이 문을 활짝 열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도끼 들고 목사 죽인다고 쫓아왔어. 목사 죽인다고. 근데 안 죽였어. 근데 왜 안 죽였냐? 그 전에 한 번 더 올라갔는데 그 아버님이 응아하다가 똥통에 빠졌네요. 이 목사님이 똥통에 있는 그 아버님을 꺼내가지고 다 씻긴 거예요. 씻겨가지고 도끼 들고 쫓아갔다가 한 말 하네. 내가 니를 죽이려고 그랬는데 우리 아버지를 살려줘서 못 죽이겠다고. 내가 어떻게 하면 되냐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 뭐라고 하냐면 걷다 대고 교회 오면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와서 장로됐잖아요. 보면은 그것도 자기 집이 아니고 건너 마을 멀리 사는 집 쫓아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데 내 마음에는 야, 저까지 못하겠다 생각이 들지만 한편으로는 저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가지고 그 동네 그 시골 동네인데 몇천 명 모여요.
사람들이 거기서 안 와. 하도 친척들 간데 뭐 이렇게 먼데 이렇게 가서 전도하니까 마산, 부산, 저기 대도시에서 그쪽 시골로 교회로 오는 거. 가가지고 그렇게 복음 전하니까 그리고 주로 이제 이게 원탁에 앉혀서 이제 그 새신자들 양육하는데 또 불교 신자다 불교 신자 쭉 모아놓고 스님들 있어 스님 오면 스님 모아놓고 거기다 이렇게 복음 전하고 그래 보면은 왜 자기는 그 체험하고 확실하니까. 근데 이분이 이제 이 운동 하는데 부산에도 또 올라와가지고 자기도 교회들 다 데리고 온다 다 데리고 온다 다 대절해가지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요 이 노빠꾸야. 하나님의 계획을 봤으면은 이 사람은 밀고 나가는 거야. 나 그 말씀 듣고 그냥 몇 개 찾아보고 목사님 찾아보고 야 핑계 대면 안 되는구나 목회는. 사람이 많다 적다 핑계 댈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핑계 대면요 아무 그게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대책을 주신다니까요. 믿음으로 끝까지 하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니까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도리어 얘기하잖아요. 바로가 신하들은 이런 말을 하죠. 38절에 보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아니 우리를 보고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했다고 얘기해야 된다니까. 시험 들게 하지 말고. 우리가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해 있잖아요. 온 동네 시험 들게 해요. 교회 와서 사람들 시험 들게 하고 직장 가서 사람들 시험 들게 하고 집에 가서 애들 시험 들게 하고 가족들 시험 들게 하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다 낙심시킨다니까요. 그런데 이 바로가 이 요셉 만나가지고 얼마나 감동이 신하들한테 전도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우리가 어찌 찾냐? 그 말은 뭐예요? 니들도 믿어야 되지 않겠니? 또 뭐라 그래요? 또 이 바로가 요셉에게 이 뭐라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에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이 내 왕자뿐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 때가 돼서 역사하시니까 아무도 못 말려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은 이거를 요셉의 얘기로 들으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나도 이렇게 비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계속 기도하게 해달라. 하나님 의지하게 해달라. 하나님 능력 믿게 해달라고. 하나님 축복의 비밀을 누리게 해달라. 조금만 힘들면은 쉽게 포기하잖아요.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요셉을 보여주시냐. 우리 요셉보다 어려운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요셉이 뭐 감옥에 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은 지금 호텔에 누워 계신 거예요. 호텔에 영적인 호텔에 있는 거예요. 요셉은요 말씀도 많이 없어요. 요셉이 성경 37장 인물이니까 창세기 30장 가지고 다 응답받았어. 여러분 모세 얘기 듣죠, 사무엘 얘기 듣죠, 성경의 수두랑 얘기 듣죠. 핸드폰 열어가지고 간증 들으려면 수도 없는 간증들이 나온다니까요. 은혜의 목사님들, 죽은 목사님들까지 다 나와. 하용조 치면 하용조 목사, 죽은 목사 나, 옥하는 목사님들, 조용기 다 나온다니까요. 다 듣고 내가 은혜 받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그런 건 안 보고 오만 것만 봐? 오만 것만 하고 드라마만 보고 눈물을 흘리고 온 가족들 다 시험 들게 하고 보면 친인척들 만나가지고 시험 들어 낙심돼가지고 와가지고 왜 교회 다녀 잘 안 돼요. 교회를 다니니까 안 되죠. 믿어야 되지. 교회를 다니면 안 돼요. 믿어야지. 아 요셉이 내 얘기구나 이렇게 믿어야지. 나도 요셉처럼 응답 받겠구나. 하나님 내 동행하고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내가 이거보다 난 어려운데 뭐가 왜 내가 무슨 노예냐 지금 내가 죄수냐. 내가 형통하는 옷을 입었고 이 말씀으로 복음 가지고 해석하는 옷을 입었고 꿈과 비전으로 넘쳐나야지. 마음이 막 들뜨고 막 힘나고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절대로 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요. 좌절하면 안 돼. 그 좌절할 일이 생기면 뭐라고 한다고요? 내가 큰 인물인갑다. 기도하려니까 좌절하게 하네. 힘 빠지게 하네. 그것도 뭐 하지 말아야 돼요. 불평한 광야에서 다 죽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성도들은 불평하면은 말려 죽어요. 불평하면요 온 동네 막이 다 달라붙어요. 조상들 저주가 다 내려와. 다 내려와. 어. 우리 아들도 어디서 주워 들어가지고 가문의 저주는 나가. 니나 나가. 이거 어디서 주워 들어가지고 하지만 장난치면 안 돼.
보면은 그걸 장난치면 안 돼. 믿지도 않으면서 뭐 하면서 보면 그러니까 야 기도하고 성령 주만 봐. 야 일로 앉아. 어, 주뭐 10분 하는데 뭐 죽는 거 아니요? 죽는 거 아니요? 힘들지 않아? 하나님 역사하게 돼 있다. 여러분 오늘부터는 바꿔야 생각을 바꿔야 돼. 가고 갈 사람도 가고 가가지고 사람도 보라니까요. 애기 들쳐오고 막 싱싱 타고 와가지고 막 돗자리 깔고 막 먹어가면서 딱 재밌다고. 우리 앉아 있는데 옆에서 두드라니까요. 다음에 좀 데려가야지. 형도도 가보라니 가고. 야 너희들도 이런데 직장 가야지. 저기 서울시청이란다. 여기 그 광장도 한번 보고 막 여기 출퇴근하는 사람들 거기 가면 주말에 한산하고. 근데 보면은 이게 뭐 비전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을 가지라는 승리하는 게 한 증인 되기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세계 살릴 수 있는 하나님 전도자로 제자로 불러주셔서 이제는 하나 요셉과 같이 비전 가지고 성령 충만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후대들에게 비전을 심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면 응답받는다고 또 하나님 아버지 말씀은 성취되어진다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사람 살린다고 병든 자도 살리고 귀신 들린 자도 쫓아내고 또 하나님 어떤 문제 있는 자들도 변화시킬 수 있는 성령 충만, 믿음 충만한 응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이 바로도 감동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감동하고 응답과 축복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